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살펴보러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는 잘 요단강도 건너왔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그 다음에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그런 실력인 것이죠. 당장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그런 중무기들도 없고 성을 타고 오를 만한 그런 도구들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또 성을 무너뜨릴 만한 투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칼이나 활 정도, 창 그 정도 그대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 당시에 고증에 의하면 성벽 높이가 19m 정도이고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었다고 할 때에 참 막막한 그런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막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보입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고민하던 그는 그에게 칼을 뽑아서 범상치 않은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체를 물어보는 것이죠. 넌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2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 공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곳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된 것이죠. 또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성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 강해 보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 너머에 또 하나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어쩌면 여호수아의 고민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고민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 백성들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쟁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고민할 것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찌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독특한 전쟁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여리고 성벽은 그 둘레가 약 1km 정도 되었다고 고증을 합니다. 도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나와서 하루에 한번 그 1km 되는 성벽을 한번 쭉 도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성벽을 그렇게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라고 하셨을 때에 이게 왜 내가 이 성벽을 지금 돌아야 되는지 따지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을 이해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따지게 되어지고 복잡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에 진리를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면 뭐가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인 것이죠.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나가신다면 그것은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승리하려고 그냥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행한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한 전쟁들은 모두가 순종의 전쟁인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승리만 하면 되어지는 그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가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승리를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전쟁하여 싸워서 이겼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행한 전쟁,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행한 전쟁은 순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실과 현실 너머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쟁은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쳐서 순종할까? 이 나의 복잡한 이해와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러면 성공은,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고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싸움은 여호수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눈을 들어서 현실 너머에 또 하나의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일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무기가 없던, 전략적인 지혜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뭘 기대를 하고 뭘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에 목매이지 말고, 성공에 목매이지 말고 순종에 목매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